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보배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큼 우리가 뭐 이렇게 매력이 있거나 또 자격이 있거나 어떤 우리가 그 잘하는 장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보배로 여기셔서 우리를 쇠골라라고 불러주신다. 나의 가장 귀한 보배. 내 품에 품어서 정말 아끼고 돌보고 자랑할 만큼 그와 같은 귀한 보배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로 불림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도 우리 몸을 아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고 어디 다치기만 하면 또 아프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약을 먹고 쉬고 치료하고 돌봅니다. 건강해지도록. 주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 우선적인 기능을 교회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겠는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몸은 하나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 둘, 셋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를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오순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기능이 되겠죠.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시면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의 줄로 성도들을 하나로 다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각각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각각 개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각각 살아가니까. 어떻게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까? 또 우리 서수익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생선을 사러 가면요, 굴비를 사러 가면 이 굴비가 20마리가 한 그룹인데 이게
새끼줄 하나에 딱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잡아서 딱 올리면 20마리가 한 덩어리로 따라 올라와요. 우리 각자 개개인으로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다 묶으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묶은 그 줄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때 우리가 모셨던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다 성령의 줄로 다 하나로 지금 묶여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성령에 의해서 다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능력이 있고 또 경건하고 또 지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은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경건한 사람도 있고 경건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에 의해서 다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나와 다른 그와 같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으신 이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로 묶으셨다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됨을 해치는, 하나됨을 나누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해치는 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이니까,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해치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형제, 저 자매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우리는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에는 성령의 매는 줄,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나눠질 수 없는 완벽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외모나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그 둘로 나눠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로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또 그렇게 하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많이 본 말씀하고 이게 우리가 비슷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보세요.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4장 2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나 또 성령께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와 또 교회가 하나 되게 하도록 힘써 지키도록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하고 온유로하고 오래 참고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지체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그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좀 연약하고 나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좀 기다렸다가 다른 분이 하는 거 보고 할래가 아니라 내가 누구든지 내가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내가 잘 모르든지 잘 알든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래 참아라. 네, 이것 좀 오래 참는 것은 인격적으로 좀 필요한데 그래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응답하라, 받아들이라. 여기에는 남녀노소 또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우리를 묶어놓으신 그 끈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이 나타나서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될 때 정말 교회야 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먼저 알려야 되고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되고 나는 안 참고 다른 사람이 참아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고 교회는 반대로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사랑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납해주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말씀해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성도들은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뜻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느껴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틈을 타서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명령하기를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보시면 그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그가 10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첫 번째로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 요한의 일행을 악한 말로 비방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떠한 분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권위를 주셨고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온 아시아 지방과 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권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물론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다 그와 같은 권위를 부여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누구를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보내신 그 사람을 지금 비방한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의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부인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교회의 어떤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완벽할까요? 그 일꾼들이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들도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을 그 인도자로 또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일꾼을 바라볼 때 그의 부족한 점, 약점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또 연약한 점들을 비방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나누어지게 되고 즉 그리스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그가 잘못을 하고 그가 범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의 일행을 그렇게 악한 말로 비방한 것은 그가 교만하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주님께서 그를 세우셨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치는 그와 같은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 서수교회도 이제 얼마 후면은 일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일꾼들에 대해서 약점들이 보일 것이고,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저희 보실 때 저도 약점이 많고 약한 점들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아 라고 이렇게 충분해 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 연약한 점들, 약한 점들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일꾼이 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예, 형제들과 연합하지 않는 것이죠. 내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서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일행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를 쫓아내버리고, 그 사도 요한의 일행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교회에게 주셨던 그 명령,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받아들이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신 그 같은 모든 말씀들을 이 디오드레베는 다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게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오늘 우리 금주의 묵상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와 같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 할지라도요, 그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악한 가운데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으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계가 지금 성도들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연결됐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성령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데, 그러면 머리와 몸이 나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성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와 하나이신 삼위일체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표징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그렇지 않느냐가 교회의 가장 큰 표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이 교회인 우리가 연결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성령에서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이 복음을 지금 이 로마 전역에 유럽 전역에 좀 전파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복음이 편만하게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뜻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해 가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동일하게 불림을 받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성령의 뜻은 곧 그리스도의 뜻이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세우게 하셨는데 온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온 교회가 인정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해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한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앞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와 동일한 성령께서, 똑같은 성령께서 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들이 각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하도록 주시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만 성령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만 성령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각 사람이라는 것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처럼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꾼들만 교회가 인정하고 그것을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행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온 교회가 인정하고 함께 그것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꾼들을 드러나는 은사를 또 이렇게 어떤 교회 앞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만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을 다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몸도 보면 아주 특별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 같은 경우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디부터 보냐면 눈부터 봅니다. 이 사람이 눈이 어떤가 이제 눈을 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러나 있는 지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온 몸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잘라내 버려도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잘 보이지 않는 위 좀 떼어버릴까요? 간 같은 거, 막 심장 안 보이는데 뭐 심장 뛰는지 안 뛰는지 잘 모르는데 그거 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즉사하죠. 제가 이제 쉬운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은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은사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두 눈 없어도요,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죠? 두 눈 안 보이는 분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이 없으면요, 바로 죽습니다. 생명 자체가 없는 것이죠. 보이는 은사가 우리는 참 사모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참 멋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고 교회가 숨쉬게 하는 그 같은 진짜 중요한 은사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심장과 같이, 위와 같이, 간과 같이 없어지면 직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은사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은사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서수식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서수식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이런 지체들이 일을 잘 해야 되죠. 그래야 더 건강하고 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우리가 밥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숨 못 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어느 한 지체도 가볍거나 무시할 수 있는 지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발이면, 그리스도의 발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이면 왜 저를 발로 부르셨어요 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발이라면 저는 너무 행복하게 갈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발이라니요, 주님을 제가 떠받들고 있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자에게 각 지체, 꼭 필요한 그 지체의 위치에 우리를 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정할 수 있어요. 뭘 인정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약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는 그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주일날 와서 말씀도 못 듣고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성장시키고 유지시키고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는 그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일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찮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해준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고 야 여기 참 정리정돈이 잘 돼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빛을 내는 거니까 교회를 빛을 내주지 않습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빛을 내주는 거니까요. 저는 청소한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꾼들을 불러서 드러나는 은사들을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그와 같은 은사자들을 불러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나를 어디에 부르셨든지 그것이 내가 섬기는 일이든지 섬김을 받는 일이든지 내가 나를 희생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일이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어떤 일도 그리스도의 몸매는 틀림없다는 것이며 모두가 다 동일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처럼 또 나도 나 역시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그 은사로 부르셨구나 그럼 내가 그 일에 주 앞에 감사하고 그 일에 충성해야겠다 하는 이런 인정을 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그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교회 안에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결정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께서 행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각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행해지고 있고 세워지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특정한 그 같은 은사를 내가 취하고자 내 스스로 취하고자 욕심부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따라가게 된다면 지금 이 말씀처럼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대로 모든 은사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마치 이렇게 퍼즐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이 제 짝이 아닌데 넣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해서 맞추려고 넣으면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왜 안 맞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안 맞는데 제 짝일 경우에는요 고생하지 않아도 탁 넣으면 자연스럽게 탁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위치에 두실 때는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메워서 그 위치에 두실 때는 평안한 겁니다.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또 경험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게 될 때 뭐가 나오죠?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벌써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고 평안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될 때 내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어떤 이렇게 내가 얻지 못해서 막 그렇게 갈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든 내가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주님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별명을 가지셨냐면요, 보라, 죄인의 친구로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인정받고 이렇게 높임받는 사람들과 주님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밥 먹기도 싫어하는 그 같은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먹으시고 함께 어울려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보라,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우리 어떤 은사를 가지고 우리 활동을 하든 주님은 다 사랑하시며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우리 설 수 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